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네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우리 창세기 내용으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둘 사이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얽힌 장자권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에게 계획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러면 누가 이 장자권과 축복을 받게 되는가? 또 어떻게 받게 되고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진정한 장자권과 축복,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에 대해서 이러한 계시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졌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이런 말씀을 그 부모에게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될 자라고 하는 둘째의 삶을 더 이렇게 주시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둘째가 아니고 첫째를 더 주시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삭은 첫째의 삶을 더 주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냥한 요리로 만든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대로가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을 그 이외의 스토리를 봐도 둘째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이 계시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고요. 그 야곱의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움켜쥐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사냥을 다녀와서 극심한 배고픔에 이 팥죽을 요구하는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과 특권 관련해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세 종류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 이삭. 하나님이 그 임신 중에 그 주셨던 그 강력한 계시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보면은 거의 잊어버린 것 같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축복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사냥을 잘하는 그 첫째를 축복해 주려는 그런 이삭의 모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에서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필요한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내 사냥 실력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무슨 또 다른 축복이냐 특권이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인생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현실은 뭡니까? 그 사냥꾼 그렇게 그 사냥을 잘하면 요리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에서가 네, 사냥을 못해서 배고파갖고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 따위는 팥죽보다도 못하다 하는 에서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신의 나중에 그 스토리를 보면 자신의 아내 또한 이방 족속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경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죠. 그런데 그 축복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특권을 어떻게 얻고자 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고 어머니 리브가가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가 더 크게 되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둘째로 나오는 게 더 맞는 건데 근데 그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첫 번째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러한 야곱의 그 모든 삶의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팥죽 사건만 봐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처럼 축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행동 중에 그 아주 결정적인 사건,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장면은 나중에 압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또 어떤 장면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했고 야곱 자신도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약속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면서 이미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축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안 넣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이 야곱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이후로는 저는 자가 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속이고 속임당하는 야곱의 인생.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일로 살아가는 아들 요셉의 일로 속임을 당하는 인생.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그 평생을 그 노년을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나중에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지만 이 야곱만큼 정말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보낸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장자권이 뭐길래 그 장자권 그 축복을 얻기 위한 오늘 이 팥죽 사건부터 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붙들고자 하던 이 노력이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게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장자권과 축복이 얽힌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장자권과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진정한 장자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장자권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장자권, 그것은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어떤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섬기게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야곱은 형으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하다시피 고향을 떠나서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생하다가 고향에 돌아올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막 벌벌 떨며 형을 오히려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죠. 형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그 가족들은 맨 뒤에 두고 뭐 나중에 형이 공격을 하면 뭐 도망갈 것까지 이 워낙 머리를 막 이렇게 꾀를 쓰는 야곱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한 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암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수컷은 빼고 암컷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형을 섬겨야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축복과 장자의 권리는 이 땅에서 누릴 어떤 그런 축복, 이 땅의 어떤 지위보다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야곱하면 그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장자의 권리를 말씀을 통해 보는데 그런 장자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장자의 권리, 영적인 특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영적인 장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려야 하는 놀라운 특권, 야곱처럼 막 발 뒤꿈치를 붙잡고 팥죽으로 빼앗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자권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스페셜한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특권을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동물들을 우리 죄인된 우리들 동물들을 죽이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나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며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친밀감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영적 장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붙들려고 하는 장자권과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나는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인데 자녀로서 특권을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친밀감을 경험하고 그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듣고 계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자녀된 특권을 잘 누리시는 분들이지만 이러한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생각하며 더 잘 누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한 가지 더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장자로서 장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장자권을 무시하고 또 한 명은 또 자신의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축복을 어떻게든 그 쟁취하려고 하고 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막 축복을 주려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장자권이 뭐 이토록 소중한가 앞서 살펴봤지만 나름대로 이 꾀를 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 축복이 아니라 평생 고생만 하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장자 되었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면 장자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해야 되는 자가 장자라는 것이죠. 다른 게 장자가 아닌 것입니다. 장자의 역할은 그 가문을 이어가고 부모를 이어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 이것이 장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장자로서의 그 특권을 갖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사역들, 비즈니스, 회사 일,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라이드하고 하는 일도 나의 일이 아니라 장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처럼 어떻게 그 장자권을 받아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그리고 막 어떤 꾀로 험악한 세월을 그러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장자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리나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장자에게 진정으로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더욱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장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셨던 장자의 그 축복과 그 특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장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